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는 첫째 재앙에 이어서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셋째, 넷째 재앙이 나오고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8째 재앙과 9째 재앙 그리고 10째 재앙이 선포되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가장 흥미진진한 이집트의 두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계속 거부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영토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우글거리고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침실로, 침대 위로, 신하들의 집으로, 백성에게로, 화덕과 반죽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과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강들과 나의 운하들과 늪지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주술을 행하는 제사장들도 신비한 술법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하여라.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바치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당신과 신하들에게 백성과 집에서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내가 언제 간청해야 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개구리들은 나일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내일이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하느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집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나왔다. 모세는 여호와께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그분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청한 대로 하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들이 죽어갔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쌓아놓은 무더기가 수없이 많아서 그 땅에서 악취가 났다. 파라오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쳐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니 모기가 생겨나서 사람과 짐승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땅에서 땅의 모든 먼지가 모기가 되었다. 주술을 행하는 제사장들도 신비한 술법으로 똑같은 일을 하여 모기가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모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주술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신하들과 백성과 집에 등해를 보내겠다. 이집트의 집들은 등해로 가득 차고 등해가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하겠다. 그곳에는 등해가 없을 것이니
이것으로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일 이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셔서 엄청난 등의 때가 파라오의 집과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몰려들었다. 그 땅이 등의 때문에 황폐되었다. 마침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가서 너희 하느님께 이 땅에서 희생을 바쳐라. 그러나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 바칠 희생은 이집트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인들에게 혐오스러운 희생을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바친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3일 동안 광야로 가서 그분에게 희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희생을 바치게 하겠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나를 위해 간청하여라. 모세가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나가 여호와께 간청할 것이니 내일 등이가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을 바치러 가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속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간청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고 등에가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말하여라. 이집트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계속 붙잡아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을 칠 것이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떼와 양떼에게 끔찍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자 이집트의 온갖 가축이 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가 알아보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가마의 검댕을 두 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그것을 공중에 뿌려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고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서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마의 검댕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날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이 생기는 종기를 일으켰다. 주수를 행하는 제사장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주수를 행하는 제사장들과 온 이집트인에게 종기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두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재앙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을 치겠다. 그러면 너는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서 너와 내 백성을 끔찍한 재앙으로 쳐서 너를 땅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로 너를 살려두었으니 곧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에게 거만하게 행동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고 있느냐? 보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집트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이집트에 내린 적이 없는 매우 심한 우박을 내리겠다. 그러니 소식을 전하여 너의 모든 가축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하여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우박이 내릴 때 모두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급히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지만 여호와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남겨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과 들의 모든 식물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내밀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으며 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 위에 계속 우박을 내리셨다. 이렇게 우박이 내렸고 그와 함께 불이 번쩍였다.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후로 이집트 땅에 한 번도 없었던 매우 심한 우박이었다. 우박이 이집트 땅 전역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모든 식물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잘못을 저질렀다. 여호와께 간청하여 하느님의 천둥과 우박이 그치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 앞에서 내 손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과 신하들은 여호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아마는 꽃이 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와 보리가 못쓰게 되었다. 그러나 밀과 개밀은 늦작물이기 때문에 못쓰게 되지는 않았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나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손을 펼쳤다. 그러자 천둥과 우박이 그쳤고 땅에 쏟아지던 비도 멎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자 다시 죄를 짓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했다. 파라오는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들어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해지게 두었다. 이는 나의 이런 표징들을 그의 앞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며 또 내가 이집트를 얼마나 엄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표징들을 행했는지 내가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계속 거부하면 내가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를 몰고 오겠다.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메뚜기는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의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너의 집과 모든 신하의 집과 온 이집트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일은 너의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위협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그가 말했다. 가서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아들, 딸들을 데려가고 양과 소도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축제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보내줄 줄 아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여호와가 정말 너희와 함께 있는 거겠지. 너희는 악한 일을 하려는 게 틀림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너희의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그것이 너희가 요청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 메뚜기가 이집트 땅으로 올라와서 그 땅의 모든 식물,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게 하여라. 즉시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몰려왔다. 메뚜기는 이집트 온 땅으로 올라와 이집트 전역에 내려앉았다. 어찌나 심했는지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다시는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그 땅이 어두워졌다. 메뚜기는 우박이 남긴 그 땅의 식물과 나무 열매를 모두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서 들의 나무와 식물의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느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 부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이 죽음의 재앙을 나에게서 없애달라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간청해다오. 그래서 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간청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거센 서풍이 불게 하셨고 그 바람이 메뚜기를 휩쓸어 가서 홍해에 몰아넣었다. 이집트 전역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두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에 몸으로 느껴질 만큼 짙은 어둠이 있게 하여라. 모세가 즉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있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보지 못했고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했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너희의 자녀들은 함께 가도 좋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 바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축도 데려갈 것입니다. 가축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를 골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할 것인데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여호와께 무엇을 바쳐 숭배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두셨으므로 그는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재앙들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11장부터 10번째 재앙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